어제 말씀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참 귀한 일, 그리고 재미난 일, 신기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저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알람을 올릴 때에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꼭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알람 순종은 한두 해를 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알람을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켜가지만 정말 쉬운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적용은 아니지만 정말 제일 좋은 적용이 이 알람 적용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 번만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정말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자, 네가 큐티를 할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이 저자인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저자인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라고 하는 내가 시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그 관점으로 봐야만 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 지난번에 큰 걸 성경 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안 읽었잖아. 이제 큰 성경 샀으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참 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성경책을 펴서 제가 그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 다 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요 2장 49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첫 말씀이 성전에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정말 놀랬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요 누가복음 4장 4절이에요. 또 한 두 장이 지나갔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저는 전기가 째릿 왔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또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은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는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되는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었어요.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4장 20절에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가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너무너무 리얼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탁월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태정아 네가 콰이어 타임을 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보지만 네가 설교할 때는 내가 했던 말을만 가지고 남은 날 네가 설교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에 한번 순종하고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 삶 가운데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만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신실한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성령님은 바울에게 마음이 나누어진 유대 기독교인과 또 이방 기독교인에게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몸으로 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분량만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 안에서 또 믿음의 은사대로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은사대로 하되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서로 사랑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랑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런 본문 속에서 제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11절과 16절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그리고 또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한번 읽어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기록했고요.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바꿔보면 11절에는요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할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까?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게 하나가 뭐냐고 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R.A.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셨는가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 제가 그분의 책을 보면서 그 한 파트가 저의 젊은 가슴에 참 오래 남아있고 꽂히게 됐어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떤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 지금 내가 어떤 결정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이 많이 개입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쉽게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쉽게 결단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는 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전에 세자들을 향해서 병을 고치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일을 하시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을 두고 나서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인도하신 쪽으로 다른 데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전쟁은 바로 나가서 전쟁을 했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전면전으로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번에 또 기도하거든요.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복의 작전을 주신다고요. 만약에 매복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전쟁에 졌을 거예요. 이것이 콰이어 타임의 힘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나도 정말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비천한 사람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이 비천한 사람,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는 만나기를 즐겨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 안에 빼내어야 될 교만한 삶은 무엇인가요? 하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기도를 안 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죠. 또 말은 대화법으로 아주 겸손하게 하는 것 같은데 몸은 겸손하지 않는 자세가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을 또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 내 안에서 진실된 겸손을 가지고 상대를 섬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낮고 비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을 때 태정아, 오늘 하루를 지나다 보면 낮고 비천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발견하게 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에게 성령의 생각, 오늘 저에게 비천한 자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마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찾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yway, 그렇지만 어떤 것이든 여러분 상황 속에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오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